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교재 여러분 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세례는 하나이고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우리 고백 중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례는 하나이고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세례는 하나이고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 제목에 다 담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에베소 4장 4절 6절 여러분들 이제 보셨고요.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세례는 하나요라는 이 말씀이 오늘 있었죠. 세례는 하나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이죠.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제 니케아 신경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 용서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나이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 용서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이들의 부활과,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 니케아 신경에서도요,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영생을 굳게 믿고 그리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요, 몸이 하나예요. 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각각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 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예요. 내가 건강하려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져요. 한 소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세례는 하나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세례는 하나다. 세례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할 거고요. 이제 교재를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교재. 자, 음성 듣기.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그만 읽으시라 할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로 고백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의 세례라는 고백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유는 본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한가운데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하고 주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건 믿으세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좀 더 읽어보죠. 그 다음 문장까지 시작. 이 하나를 이루는 요소에는 세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례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도 하고 침례라고도 하고 뭐 천주교 이런 곳에서는 영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다 같은 의미예요. 세례나 침례나 영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 뜻은 물속에 잠긴다라는 거. 물속에 잠긴다. 여러분 물속에 잠겨 보셨어요? 목욕탕이든지 뭐 수영장이든지 뭐 물속에 뭐 여러분 다 한번 뭐 빠져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물이 물속에 우리가 온전히 잠기는 것을 이제 밥티스마라고 하고, 영어에 이제 침례를 뵙티즘이라고 합니다. 뵙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이 밥티스마에서 나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이 세례, 침례, 영세가 이 밥티스마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거기에서부터 좀 유래가 되기도 해요. 물론 이 노아의 홍수까지도 또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를 통하여서 물에서 구원하신 것,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속을 같이 이 땅을 건너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의미는 이 물에서 건진다는 거, 물에서 건진, 물에서 잠겼다가 건지는 것은 모세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잠깐만요. 구름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도 물로 되어 있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되면 구름이 되는 거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다 하나님이 예표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2절부터 이제 또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게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게 되네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또 홍해 바다를 건너신 모든 것을 이 신약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제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그 구름과 바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거기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미 구약시대 때 이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또 구약에 보면은요,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또 그 누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정결케 하는 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용서함 받는 의미가 이미 구약 모세를 통한 이 정결 예식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유대교에 이제 세 파가 있어요. 세 파, 뭐 쪽파, 대파, 무슨 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이제 제일 안 들어본 것이 이제 에세네파예요. 왜냐하면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보이는데 살지 않았어요. 광야,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저는 유대 광야 그곳에서 저렇게 동굴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금욕 생활을 이들은 주장을 해요. 바리새파처럼 남들에게 보이거나 사두개파처럼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검소하게 우리는 살겠다라고 하면서 편안한 집을 다 떠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이 사해,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잖아요. 사해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유다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세례를 강조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이 에세네파는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정결의식, 그 의미가 계속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 세례가 필요하다 말을 했지만, 이제 이 세례 요한 때부터는 반복적인 세례가 아니라 유일회적인 오직 한 번 세례를 받는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던 곳이 바로 이런 광야래요. 탁 봐도 정말 나무도 없고 어디 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로 저런 곳에 세례 요한이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이든지 뭐 마태복음 2장 3장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요한은 또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도 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대요. 아마 하나님의 소리가 좀 멋지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좀 멋있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모습처럼 물에 잠기신 거예요. 물에 잠기신 거예요. 물에 잠기셨다가 그 물에서 나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 이것이 이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요단강 세례터입니다. 요단강에는 몇 군데 이렇게 세례터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터가 바로 이제 이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은 아니죠. 그냥 흙탕물이 흙탕물. 그리고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은 아마 좀 물이 많았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제가 갔을 때에는요, 여기 있는 물보다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 지금 사진 찍는 사람 바로 앞에 거기는 아예 물이 없었고, 사람들이 저 많이 서 있는 저곳과 건너편, 저 건너편은요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나라가 달라져요. 이 요단강을 국경으로 해서 요단강 이쪽은 왼쪽 편은, 서쪽 편은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은 이제 요르단 땅입니다. 그곳에 예전에는 이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 이제 살던 땅이죠. 하여간 지금 저쪽에 이제 요르단이라고 주황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 땅은 이제 요르단 땅의 국경이에요. 국경. 저희가 국경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끔 성지 순례를 가면 갈릴리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유다 땅은 이 갈릴리 가장 남쪽 사해바다 바로 연결되는 그곳에 있는 곳이 저기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세례터는 이제 갈릴리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나무도 저렇게 우거지고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세례를 또 이렇게 세례터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구나 보기도 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이 직접 세례를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축하하면서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례의 이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례의 방식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의 방식이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장로교단에서 하는 약식 세례, 그 중에서 이제 유아 세례죠.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교단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하죠.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택함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의미가 이 유아 세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잠그지 않습니다. 물에 담그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뭐 성찬기 같이 이 성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손을 담갔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장로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이 광야나 이 사막 같은 곳에서는 물이 귀해요. 마실 물도 없고 세수할 물도 없는데 물에 잠기어서 세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다니면서 이제 숨어 다녔죠. 이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 가운데 그 기간이 거의 한 300년이 되어 가는데 그 300년 동안 어디 대놓고 강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침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깊은 곳에서 땅을 파고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 어디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에는 저렇게 약식 세례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이 약식 세례가 초대교회부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캐톨릭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캐톨릭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수례라고 합니다.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는, 캐톨릭에서는 관수례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직접 보진 못했고 이렇게 자료 사진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는데요.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그릇을 밑에 받치든지 아니면 저렇게 수건을 밑에다가 받치고 고개를 이렇게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관수례라고 하고요. 또 손을 적셔서
세례를 주는 것은 뭐 적수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적셔서 묻혀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아까 말한 건 잠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베프티스마의 의미도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거. 그래서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받으신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이제 온몸의 물에 잠김으로 죽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자, 내 죄, 이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기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면서 물에 잠겼다가 나올 때 성도들에게 할렐루야라고 두 손 들고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이 세 가족이 이 할렐루야도 좀 어색하지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물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힘들죠. 막 물도 먹고 막 이렇게 눈도 못 뜨고 그러나 할렐루야 하는 그 이유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뭐 하죠? 아이고 잘하셔요. 응애 하는 거예요. 아기니까 할 말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응애밖에 없어요.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예전에 침례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늘 다시 새롭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 분이 아직 안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나고 이제 모든 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새롭게 다시 사는 거.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자, 그런 기쁨 또 우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 죄는 이제 다 물에 다 잠겨서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예수마을에서 이제 침례를 거행했던 바로 이제 그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둘이 서로 연을 맺고 남편, 아내가 되어서 평생 살기를 약속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이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서 예수 믿고 그냥 주님 섬기면 되지 무슨 꼭 침례식을 해야 되나? 그럼 결혼식은 왜 해야 되나? 그런 의미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젠 부부가 된 것을 하나님과 모든 가족과 성도들 앞에 공포하는 거죠. 증인을 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공포하는 것,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다짐하는 그 시간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꼭 받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반드시 새가족 이제 교회 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부터요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늘 이 소망을 주면서 권면을 한다면 이 새가족들 마음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이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계시죠. 이 사진은 작년에 침례를 받으신 이 홍정자 성도님이에요. 그 옆에 이제 하늘색 옷 입고 계신 분이 그 딸입니다. 우리 도화십정교구 김미옥 집사님이신데 원래 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굉장히 불교에 아주 열심히신 어머니셨는데 이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셔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작년 3월에 암 말기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우리 김미옥 집사님이 따님이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로 간구하셨겠어요. 그리고 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전도가 안 되어지다가 드디어 작년 3월에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첫날부터 제가 우리 성산어머니에게 있을 때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억이 나고 어떤 분들은 뭐 기억이 날까 안 날까 하는데, 저 홍정자 성도님은요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오셨는데 그 얼굴이, 오시는 그 얼굴부터 너무나 환해서요. 저는 정말 이분이 암 말기라는 것이 도저히, 저는 나중에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암 말기시냐고. 그렇게 얼굴도 환하고 정말 혈색도 좋고 너무나 건강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암 말기셨냐고. 오시는 그날부터 벌써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오시는 그날부터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지, 내가 너무나 죄 가운데 잘못 살았다고, 이제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살겠다고 오히려 처음 오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암 말기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다가 3월에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8월에 강화 예수마을까지 오셔서 암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도 굉장히 위급한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이기시고 침례를 저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또 최영호 목사님이 또 간절히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이 작년 12월에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나 어찌 보면은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평생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딸 우리 김미옥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오히려 자녀들,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히려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아들, 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지막 천국에 평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스스로도 믿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AD 한 300년, 400년 그 시대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이단들의 이 주장들이 이거예요. 자기 아닌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세례를 받아야 진짜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이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에요.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의 교리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이렇게 다른 교회에 대한 세례는 무시하고 자기 교단에 왔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것들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들에 이제 드디어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은 뭐냐, 다른 이단들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경우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단들은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피창조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는 이런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정통 교회에 왔을 때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정통 교회에 있다가 혹은 다른 교회 혹은 이단들에 갔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우리 인천순 보건교회든지 다른 어떤 기성 이제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안 나오시다가 다시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받으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그때 받은 세례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잘못된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시는 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우리 인천순 보건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특별한 경우 하나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는 우리 순복음 교단에 오셔서 나도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그때는 약식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정말 물에 잠겼다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이 침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만 침례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장로교단에 오신 분들에게 무조건 다 침례를 다시 받아라, 그건 이단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장로교단에서 베푼 약식 세례도 우리 분명히 세례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이든지 감리교단이든지 어디서든지 침례를 우리가 약식으로 받으셨다면 그건 받은 걸로 세례 교인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혹 그분들 중에서 나도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우리는 침례를 거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세례는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장로교, 감리교, 무슨 침례교, 순복음, 천주교, 이런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세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 모든 세례는 하나다. 그래서 한국에서 받든 미국에서 받든 저 아프리카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어느 교단에서 받든 세례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니 네 번째 4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받는 것, 침례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물속에 잠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금 부활하는 그 삶, 그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나의 누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어서 내 옛 승질이 죽는, 내 옛 승질. 조금만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면 그냥 그걸 어쩔 줄 모르는 내 옛 승질, 고집과 욕심과 탐,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승질 죽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승질 죽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목사도요, 옛 승질이 때로는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최용석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물에서 나옴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다.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아까 할렐루야 한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진실한 신앙 고백. 정말 내 신앙의 고백, 겉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옛사람, 내 옛성질, 내 욕심, 내 교만, 고집, 내 자랑, 이 모든 것은 다 뭐 했습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쪽 분단 아직 덜 죽으셨나? 대답을 안 하셔. 이쪽 분단만 뭐 하셨다고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야.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서방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식이 주인이 아니고, 뭐 어떤 세상의 유익과 성공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서로 사랑하며 평생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마치 그래서 침례식은 우리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약하고 다짐하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세례는 뭐다? 세례는 하나다. 장로교나 뭐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캐톨릭이나 다 거기서 말하는 침례는 바티스마라고 하는 물에 잠기는 것, 나는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모든 세계 모든 교회가 세례는 하나여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예식이고, 또한 성도들과의 무엇이라고요? 연합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읽어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아까 우리가 왼쪽은 안 읽지 않았는데요. 그냥 읽었다고 보고요. 자,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과의 연합도 고백합니다.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구분된 자들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꼭 아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2020년 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합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빨간 글씨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머리가 되고 여자가 거기에 종처럼 살게 되기도 하고, 이 여러 인간의 불평등,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불평등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평등하게 다 하나로 바꾸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 이것을 그 옆에다 여러분들이 하나 써두세요. 새 창조의 질서라고. 새 창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 새롭게 창조, 그것은 뭐냐? 모든 유대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헬라인과 이방인들, 종이든지 자유하는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모니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질서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침례는 말합니다. 따라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까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다 이루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옆에 보면 구역장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좀 꼴 보기 싫은 성도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가족이나 누가 있어도 누구라고요? 네, 한 가족이,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보기 싫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꼴 보기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섭섭해도 가족이에요. 화가 나도 여러분은 가족이에요만 말씀하세요. 조금 좀 섭섭해도,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슬퍼도, 얄미워도 아멘이세요? 가족이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하려다가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한 가족. 구역 식구들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너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정말 속으로 아유, 저 사람만, 저분만 없으면 우리 구역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이 왜 없었겠어요? 예전에 다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족이기에 그분들을 다 품고 또 오히려 사랑하는 거죠. 10손가락 중에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하나 아파도, 저 새끼발가락 하나 티눈이 나고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그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냐? 침례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한 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하여 비로소 그 새 가족이 인천 순복음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아직 남이야. 솔직히 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침례 받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가족들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죠. 왜? 한 가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었으면 가정 안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면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다면 책임도 있고 또 특권도 있는 것이죠.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특권이기도 해요.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되었다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었던 이제 이 앞에 4, 5, 6절을 읽었죠. 그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돼, 교인이 되는 거죠. 교인.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교인이 아직 아니에요. 세례 교인, 뭐 등록 교인이라고는 하죠. 등록 교인. 그런데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 시작, 공식적인 시작은 뭐냐? 세례예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역장 할 수 없어요. 세례 받지 않으면 서리집사 될 수 없어요. 모든 교회 안에 직분의 시작은 바로 이 침례, 세례예요. 왜? 침례를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라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하여서 믿고 고백하는 거죠.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헌신하겠어요? 그냥 좋으면 나왔다가 싫으면 떠나가는 거죠. 가족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좋으면 좋을 때는 한량없이 줬다가 싫으면 뭐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가족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은 실은 아까 막 계속 밖에서 우리 했잖아요. 싫든 좋든 밉든 얄밉든 짜증나든 화가 나든 가족은 가족이기에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서리집사 그 이상의 모든 재직들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자신이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서로 책임지며 봉사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하여서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서로 봉사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침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침례는 하나고 그리고 침례는 한 몸, 한 가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 따라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한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늘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늘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겸손입니다. 회개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만족함과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자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고백하여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구역장님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읽어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회개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할 때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온몸을 씻겨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라 말씀하시죠. 이미 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매일매일 짖는 이 발에 이 먼지가 때가 묻듯이 그 발을 닦으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야, 한 번. 베드로가 나도 그럼 다시 목욕시켜달라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이 죄 용서함과 구원은 유일한 한 번만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또 잘못하고 죄 짓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처음 유일하게 받는 이 세례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죄 용서함 받는 회개입니다. 예수님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로도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이 거룩하게 받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또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론 우리 모두에게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 받고 나서 세례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와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지난주 우리 최영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온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유쾌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언제 오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유쾌한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 이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표, 죄 사함의 표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물이,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표래네, 구원의 표. 우리가 진정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그 모든 죽음에서 멸망해서 건진받은 그 증거, 그 표징,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내가 침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세례증이에요, 세례증. 물론 영적으로 볼 때에는 다 그것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기에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 우리가 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그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먹고 마심으로 체험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지만 실제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속에 정말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과 세례예요. 성찬. 이게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전. 성찬 따라요. 성찬, 세례. 그래서 성례전.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예요. 성찬과 세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찬과 세례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다음에 바울은 이 침례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침례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죠. 또한 불의의 병기였던 우리가, 불의의 병기는 뭐예요? 맨날 악만 행했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늘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자. 여러분, 우리 구역자님들 오늘부터 더욱 의의 병기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불의의 병기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는 불의의 도구로 우리는 쓰이지 말고 살리며 풍성하게 하는 의의 병기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칼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지만 누구에게 들리면 살린다고요?
알기는 참 잘하셔요. 의사에게 그 칼메스가 달리면 그 곪고 썩고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고 오히려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도구로 그 칼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마귀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졌을 때에 가족을 살리고 구역 식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의의 병기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의의 병기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물에서 잠겨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자, 욕심, 교만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우리 구역장님 바라보면서 인사하세요. 구역장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구역장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침례의 의미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더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구역자님들 저 새 옷, 새 사람의 옷 한 번씩 드리니까 아멘으로 또 받아가세요. 아멘 입으세요. 아멘 입으셨어요? 어디 갔다 홀랑 벗어버리지 마시고 어디 갔다 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옷 다 한 벌씩 드렸어요. 새 사람의 옷 다 드렸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는 구역자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침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부터 우리 마음, 육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마치 저 왼쪽에 있는 애벌레죠. 애벌레.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은 애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그저 그냥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꼬물꼬물 눈앞에 것만 바라보며 그저 그냥 눈앞에 있는 잎사귀만 갉아먹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런 벌레몬다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 모든 껍질을 벗고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 높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애벌레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때로는 벌레만도 못하죠. 그 찬양되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벌레만도 못했던 우리의 인생.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모든 이 육신의 그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참 요즘 봄날은 좋지요. 만물이 이렇게 꽃이 피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곳에서 저 곳으로 그 모든 나르면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 모든 곳에 달아다니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구역 가운데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삶의 변화된 모습이죠. 자, 오늘 이제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하나이고, 따라서 세례는 하나이고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오늘 세례는 하나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가 하나예요. 모든 교단, 심지어 캐톨릭에서 하는 그 모든 세례까지도 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받을 일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세례 다시 받을 것 없어요. 단 2단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교회 오면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장로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으신 분이 다시금 침례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분들에게 침례를 주는 건 우리 교단에서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다. 세례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한 몸, 성도가 한 지체임을, 한 가족임을 믿고 서로를 향한 책임, 서로를 위한 봉사,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침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역장도 서류집사도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세례 교인 이상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이 왔다면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침례, 그래서 올해는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첫 번째 침례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못하게 되죠. 아마 여름에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다 이번 여름에 침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해서 우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정결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하여서 비로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증표, 침례가 바로 침례 증서가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내딛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가 하나이기에 세례받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다른 나라의 성도들을 만날 때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죠. 다른 교회 성도들과 특히 박해와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족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까? 특별히 북한이나 아직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저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어떻게 지낼까?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이렇게 풀어졌지만 군대에 있는 자녀들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 마음이에요. 한 가족인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올래야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또 때로는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이렇게 요즘 계속 보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구역장님들 이번 주 남은 주간에 구역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라도 꼭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때에 그분들도 용기를 내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쾌한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시 또 읽겠습니다. 다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내가 뭘 모르고 받았으나 다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야합니다. 또는 정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들일까요? 내가 그때는 잘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다시 세례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내가 몰랐어도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주셨어요. 나 그때 몰랐으니까 다시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단에서 잘못 받은 세례만은 다시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든지 내가 잘 몰랐을지라도 주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침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침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한 몸으로 여기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침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구역장들,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심과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